뭐 전혀 생각지 못하게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되네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학기 받고 하나님이 못 돌아오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교포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민족 사역에 눈을 뜨게 하셔갖고 이제 교포보다는 다민족. 지금 제가 2번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있는 교회는 워싱턴 한마음교회는 27년 전에 세 가정과 시작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다민족 사역의 교회가 돼서 교인의 거의 반 정도가 다민족 사역자, 다민족 성도들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도 앞으로 제대로 다민족 사역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시간표이기도 해요. 가서 모든 족속 땅끝 말씀하신 거니까. 초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복음이었지만 또 하나가 모든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던 축복 속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첫 이스라엘, 첫 번째 택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너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 제사장 족속인데 놓친 거예요. 그냥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 잘 믿으면 되고 우리 축복받으면 돼요.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시대 렘넌트를 찾아내시고 또 때로는 정말 못 깨달으니까 막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갖고 거룩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흩어갖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건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글로벌이거든요. 거의 마지막 때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급해요. 모든 민족 살려야 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끝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지구에 5만 일 다 벌어져도 성경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언제 끝이 와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에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아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을 보면요, 지금 한국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오늘도 제가 파키스탄 목사 만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파키스탄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몇십 년 살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해. 제가 또 파키스탄 들어가면 저를 통역해 줄 사람이 또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일하고 여기서 돈 벌다가 한국어 배우고 복음 받아갖고 목사 돼갖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막 다민족이 몰려들고 있을 거예요. 그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이번에 RTS 세계 대회 3회째로 알고 있는데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제가 무슨 특강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네가 할 수 있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래갖고 이제 섰는데 강의할 내용도 없었고 그냥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복음 안에 있었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얼굴이 빤빤해 보이잖아요. 그죠? 절대 고생 안 해본 사람처럼 보이죠. 예.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습니다. 이민자의 삶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고 간증할 수 없는 간증이 있는데 본인이 간증을 하면 다 나가 자빠지기 때문에 간증 못한다. 제가 그래요. 처절했던 시간들 다 간증 못해요. 근데 그 첫 번째 교회를
죽기 살기로 목했거든요. 나이 30에. 이래갖고 한 5년 만에 대교로 성장한 거야. 예배당 막 크게 사들이고 한인타운에. 한순간에 하나님 내려놓게 하셨어요. 네. 막 동생이 시달리다가 막 죽질 않나 막 엄한 일이 다 벌어져요.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실컷 예배당 한 1000명 들어간 예배당 해놓고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와임이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작한 게 지금의 이제 이 워싱턴 한마음교회요. 이번에 그 RTS에서 간증 잠깐 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모델로 주셨어요.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이, 제가 환란 아닌 환란이고 핍박 아닌 핍박이요 절망 아닌 절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얼마나 그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 절망의 시간에 흩어져 갖고 가서 먹고 살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흩어진 자로 세우신 거구나. 나는 빨리 공부하고 도망갈 생각했는데 이민자들 살리고 다민족 살리라는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요. 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른 거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상관없어요. 내게는 그 오직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로 여러분에게 막 이런저런 아픈 문제 막 통과시키면서 오직의 답을 갖게 하시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안 되었겠는데, 거기 또 하나가 핵이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제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시간을 통과시켰는지. 그러면서 오직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DC, 워싱턴 DC 흑인 많거든요. 거기 보면 세계의 수도 아니에요, 워싱턴 DC가. 그러니까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연방정부에는. 그렇지만 또 저 구석 가보면 그 마약쟁이들도 또 사는 소굴도 있어요. 어디든지 빛과 어둠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DC 갈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DC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저는 마치 흑인 하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 찾아갖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 키우라는 뜻인가?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흑인이든 백이든 스페니시든 중국이든 간에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운명에 빠져 있고 그 배후에 흑암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같으니까 답도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라. 그죠? 모든 원죄의 저주, 가문의 저주, 내 인생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그죠?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상관없이 계속 역사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그분에게 있어요. 내가 너의 길이다. 영원한 길이다. 여러분은 내일 고민하고 살 이유가 없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아무것도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너의 길이다 그랬어요. 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스페니시든 중국이든 다 똑같아. 결국은 들여다보면요 똑같아. 예. 근본 저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답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다민족 사역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긴 했지만 내가 유학을 했어도 과연 내가 내 영어로 저 사람들이 변할까? 그건 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들을 정확하게 제자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놓으시더라. 지금은 이제 흑인 목사도 있고 스페니시 목사도 있고 중국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시스템이 딱 되니까 와요.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와.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시스템 얘기를 좀 할 거지만 결국은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린 거예요. 예. 우리 다락방 전도 핵이 뭐냐면 시스템 전도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일학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봐요. 예. 엄마들이 그 극성 맞은 엄마들이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시스템 잘 돼 있는 교회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개척해 봐서 알아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가정에서 개척을 해본 두 번을 개척해 봤는데요. 나이 30에. 예. 지금 저 손자가 4명이에요. 60대예요, 저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저 할대로 고생 안 해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말 이 다민족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받은 축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 또 우리 세 교회가 연합하셨다는데 한국으로 막 몰려와요 지금. 이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유학 가던 시절은 미국으로 왔어. 근데 미국은 지금 비자 받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은 서서히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오기 어려워요. 하도 많이 들어와 갖고 중산층들이 죽도록 일해갖고 세금 낸 거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 어려운 사람 다 먹여 살렸다고 이제 지금 막 불만의 폭발 직전이야. 여러분 어제도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왜 트럼프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또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지금 빠지는데 원래 그게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는데 미국은 정당에 따라 움직입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다민족이야. 무조건 저소득층이야. 예, 무조건 다 그런 진보적인 거죠. 공화당은 무조건 기독교적이에요. 원래 모습이죠. 예, 무조건 백인 중심이야. 무조건 중산층이야. 그러니까 중산층이 내는 헌금 가지고 저소득층과 그러니까 돈이 없으려면 아예 없어야 돼 미국엔. 그러면 모든 거 다 무료고 뭐 다 지원해. 장애자 한 사람을 위해서 스쿨버스가 와요. 그 한 사람의 선생을 하나 붙여서 살려요. 그런 나라라. 근데 이제 죽도록 고생하고 백인들이 해갖고 자꾸 저소득 먹이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거지돼 갖고 말이야. 요걸 이제 트럼프가 건드리는 거지. 그래 공장 다 중국에 뺏기고 저 한국 맨날 군대 도와줬더니만 햇소리나 하고 되는데 한국 돈 더 많이 내라고 막 할게 내가. 저 중남에서 막 들어오는데 장벽 세울게. 그러니까 이게 딱 먹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세금 헛되지 않게 할게. 막 기독교에 가서는 맨날 그 우리 제 홀리데이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얘기할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많이 해놨어요. 본인은 이상하게 살면서 나름대로는 뭐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좋아해, 중산층 좋아해. 더 이상 불법 체류사를 못 들어오게 할게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들어가기 어려워 이제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려고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갖고 막 제자들 일으키시더니, 예? 이제는 말이죠, 인류 유학으로 오는 거야 지금 제3세계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안 살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그들이 지금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제자로 가고 전도자로 가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예. 한 20년 전에 제가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민족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여기 뭐 다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곧 그런 시대 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와보니까 이거 완전 다민족이라 지금. 인구 절벽이에요 여러분요. 자녀들 안 나갔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녀 없는 나라가 없어. 그럼 불과 20년 30년 되는 방법이 뭐예요? 이민자예요. 예. 2차 대전 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남자들이 유럽에. 그럼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이민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슬렘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영국 런던 시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전도할 것도 없어. 조용히 그냥 모슬렘화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싹 문 닫아야 돼. 복음도 없는 데다가. 그렇잖아요. 전도 다 놓쳐버렸어. 예. 그래갖고 그냥 노동력을 위해 불러다 놨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 한국이 그렇게 될 상황이 크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복음 전해서 다민족을 완전히 정말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절대 미션을 가지고 절대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그 서론을 좀 얘기하자면, 자 보세요. 이 마가 다락방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뭐예요? 이미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살려고 자기가 헤롯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갖고 지역의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란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지어준 거라. 근데 거긴 복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막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부 율법이고 형식이고 종교 생활하고. 예. 하나님이 그걸 갖고 안 되니까 결국 마가라는 사람의 제자의 그 집 다락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교회 모습을.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 마가 다락방이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인데 꼭 요 규모 돼요. 내가 가봤거든요. 어떻게 여기 120명이 모여갖고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 바락바락 그냥 이렇게 끼어갖고 앉으면 앉겠죠. 예. 거기서 어떻게 40일을 기도하면서, 이야, 거기에 성령 역사 일어났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다락방이 뭐냐면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냐.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다 살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락방 교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가 다락방을 회복시키지. 자 보세요. 이 마가 다락방에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 엄청난 힘이란 말이죠. 이 안에서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심지어는요 이 예수님을 이단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옛날에 다윗왕처럼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되길 바랬는데 뭐 알고 보니까 맨날 거지 같은 것들하고 놀고 다니고 말이죠. 막 세리, 막 귀신 들린 사람, 뭐 창녀, 뭐 이런 사람 좀 뭐 수준이 낮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를 혼자 아버지 봤대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 선민인데 왜 저거 뭐 이상한 것들 만나냐? 자,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 자신도 했지만 그 제자들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하기가 어렵고 직장생활도 하기가 어려워요. 경제 완전히 최악이라, 최악의 경제. 근데 이 속에서 말이죠, 다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질 않아 이들이요. 여러분요, 이들은 오히려 이들이 그 핍박과 막 이런 궁핍과 이런 게 왔는데 오히려 이거를 초월해 버리고요. 이들이 완전히 짓밟으려 할 때 거기서 완전히 승리해 버렸어요. 그 정도 안에 완전히 살리는 자들로 딱 서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도 이런 문제 올 수 있어요. 난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락방 보니까 워낙 한국 사람은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죽일 놈이라. 진짜 외국에 살면서도 좀 우리끼리 얘기 좀 살짝 쪽팔려요. 미국 사람들은 너 살고 나 살려야 하거든. 실컷 싸우다가도요, 자기들끼리 제3의 세력하고 붙으면 내 나라를 생각해. 딱 하나 돼버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안에서 싸우다 열받으면 밖에 가서 또 싸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점도 있어. 싸워갖고 갈라진 거야. 그래서 또 뭐 세우고. 너 살고 나 살고가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자지.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장점도 있다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죽일 놈이고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야.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고.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런 우리를, 이 민족을 세계보말 민족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참 은혜죠. 가장 낮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 유대인들의 이 종교 시스템 대단했죠. 오랜 전통이잖아요.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요. 그 군대 시스템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돈도 먹을 것도 없는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이들이 없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들이 없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마가다락방교가 이들을 초월하고 이들의 모든 핍박에 승리하고 이들을 살리는 자들로 섰냐. 나중에 보세요. 이들이 세계로 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그 핵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개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다 물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깨닫고 고백만 했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너는 반석이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아무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너를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서 음부의 권세, 안 온다고 안 그랬어요? 이기지 못할 거다.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좀 믿을만 하면 와서 더 건드리고 조금 응답받을만 하면 자꾸 막 오만 문제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보좌의 축복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게 보좌예요. 보좌의 축복.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준 개인. 사실 그래서 개인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교회라고 그러죠. 개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더 나가서 완전히 이들이 딱 팀이 돼 갖고요. 현장을 파고든 거예요. 이 개인이
반석이 되니 당연히 뭐 흔들리지 않죠. 반석이라는 거 바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 딱 팀이 돼 갖고요, 현장으로 파고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70인제에 살 때 둘씩 짝을 지게 해 갖고 보낸 거예요. 두 사람만 팀이 돼도, 그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하고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진짜 미션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 있어 나하고 있다. 세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라면 더 좋고 미션홈이겠죠. 그죠? 예. 교회 안에 딱 두 사람만 통해도 돼. 목사님들 중에 딱 두 분만 힘을 모았다. 지역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그 핍박 속에서 저 안디옥교라는 교회를 딱 안디옥으로 가서 말이죠. 세계 살리는 팀으로 5인 1조를 딱 만들어 갖고 여기서 5명이 딱 팀이 돼 갖고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 싹 지원해 갖고. 여러분 그 정도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5명이 팀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갖고 그들이 받은 응답으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게 세계를 뒤집은 거라. 예.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요 시스템 중에 시스템.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시스템이 된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은혜 좀 받으려면 또 뭐 이상한 소리 들려. 괜찮아요. 엄한 일 다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세상적인 문제, 고통 계속돼요. 전쟁, 전염병, 어마한 거 다 마태복음 24장이 다 예언된 사건들이에요. 기근의 소식, 뭐 오만 소식 다 들려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해질 거다. 자기밖에 모를 거라는 거. 자식도 부모 말 안 들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그냥 뭐 배반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다 서로 배반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열받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금이요. 묻지 마라 다. 너무 깊은 분노들이 자리 잡고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뭐 이 소리 들리고 저리 소리 들리고 뭐 좀 복음 좀 전하려면 또 먼 소리가 들리고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딱 이런 시스템으로 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다락방 운동의 핵인데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며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저 역전에 가서 말이죠 찬송가 불러가면서 찬양 전도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치과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몇 년 전에 의료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막 의사들, 뭐 간호사들, 뭐 의대생들 해서 쫙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요, 결국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핵이란 말이에요. 의료 선교를 가고 뭐 노방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다락방 핵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세워놨더니 오는 거야. 그 초창기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무당이 무슨 전도하러 돌아다니냐. 우리 전보러 오라고. 광고지 돌리냐. 뭘 하냐. 뭐예요? 그냥 대나무 꽃은 그거 하나 세워놨는데 인생의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글로 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전도 시스템이었다. 아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큰일 나요. 그 시대에는요. 다 감옥 가든지 재판 없이도 죽이는 데인데 지금 공산권이나 저희가 가야 되는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 완전히 이제 모슬림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전도해 보세요. 뭐 그냥 잡아다 죽여도 괜찮은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이 개인 전도 해야지.
예?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을 좀 얻게 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도 좀 하고 뭐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 뭐냐 이거 시스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로 보내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사람이 뭐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세요. 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어.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가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뭐 올 것 같으세요? 이미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나 다음 주에 너네 교회 한번 갈게. 옵디까 그렇게 쉽게?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평생의 인생을 그 흑암이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파수망대예요. 또 누굴 전도했다. 은혜 좀 받을 만하면 와서 또 건드리거든. 예? 뭐 어디서 뭐 이단 소리를 들었냐, 어디서 뭐 너 누가 어떻다고 또 와보니까 또 세상에 꼴배기니 싫은 인간이 또 거기 우리 이 교회에 앉아있네. 에이씨 나 이 교회 안 다녀. 예?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 진짜 누군가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나 후대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테나라. 어려운 말 아니죠? 당연히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달되죠. 여러분 그 전화기에 내가 옆 사람이 이제 와이파이가 없어. 그러면 내 와이파이를 켜갖고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못 나눠요. 내가 답이 있고 힘이 있어 응답을 받아요. 그냥 나눠지게 돼서 빛이 납니다. 빛이요.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응답받고 해보세요. 남 얘기 안 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내가 응답받으니까 기분 좋아. 예, 다 그냥 이뻐 보여. 내가 기분 나빠 보세요. 다 꼬라지가 이상해 보이고 말. 저게 나 무시하나 싶고 말이죠. 이런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응답 받아보래.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돼.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이어야 돼. 그죠? 사단이 어마한 짓을 다 해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시스템이라고 그런 거지.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사람은 상대예요. 그죠? 기분 나쁘면 때려쳐. 맨날 바뀌고 사람은.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도와주는 거지 그냥. 예.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서로 도와주는 거지. 성경에 단 한 번도 사람 바라봐라, 네 와이프 바라봐라, 남편 바라봐라 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지. 그죠? 정말 기도하고 도와주. 모자란 게 보인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근데 이게 절대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귀편에서는 벌벌 떨어야 돼. 네, 그게 절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 목사님은 아예 절대망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저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 깨닫고 그 어려웠던 시간에 제 인생에 답을 얻고 하나님이 제 인생과 제 자녀들과 제 교회와 모든 사역에 주신 응답 말할 수가 없어. 그 뭐 밤새야 돼요. 제가 다 얘기하려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유 목사님 지켜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 맞다.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제가 어떨 때는요. 제가 13년 4년을 유 목사님 옆에서 해외 비서실장을 했어요. 영어 조금 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해외는 다 모시고 다녔지 뭐. 심부름한 거죠.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축복을 받은 건데. 예. 그게 이제 가보면요. 진짜 어떤 메시지 들으면 막 전율 난다는 거 알잖아요. 예. 목사님, 진짜 막 전율을 느낍니다. 글쎄 말이다. 나도 이게 성령의 역사지. 예?
예, 본인이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이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진짜 성령 역사하는 게 너무 맞다.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절대망대라는 단어까지 나온 건 이건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은 최고의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승리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의 핵이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사단은 발악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이래버리면 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가 아무리 어떤 짓을 했는데 상관없어. 17장 1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 승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가보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진짜 자녀다운 자녀로 지금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단 자녀로 만들어 놓고 자식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 그 중에 저 자식하고는 내가 마음이 좀 통해. 그 어느 자식은 똑똑하고 잘하고 막 하는데 든든하긴 한데 저 새끼하고 마음이 좀 안 통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지 혼자 잘 살면 됐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내 자녀인데,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나하고 통하는 자고 좀 모자른데 하나님 막 축복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 그래, 내 아들 맞다, 내 딸 맞다.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눈물의 시간도 통과했는데 영적으로 승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 자, 이 영적 싸움의 시스템이 절대 망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원래 망대는 전쟁터에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등대는 그냥 빛만 비추면 돼요. 근데 망대는 전쟁 때에 쓰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초소. 예. 언제 저기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망대를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끼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등대 수준이 아니라니까 망대 수준은 이게 완전 결론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은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현장을 막 흑암으로 덮고 우리 후대 다 무너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뭐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그걸 24로 붙잡고 25의 증거를 얻어라. 이 절대 망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망대는요, 이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근본, 망대의 기초 또는 어떤 뼈대, 제대로 된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무슨 망대를 세우든 간에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 망대를 하든 교회 살리는 교회 망대를 세우든, 그죠? 어떤 망대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란 말이죠. 첫째가 복음 망대.
다른 말하면 복음 시스템이에요. 복음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단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왜 우리 자식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해요? 그 학교는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죠? 역사적인 시스템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좋은 역사가 있어요. 그죠? 거긴 좋은 선생들이 있어. 시스템이에요. 거기 가면은 학생들도 괜찮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년 미국에는 이제 대학을 순위를 매기거든. 예. 그 순위에 뭐 쭉쭉 나와요. 그 순위의 기준이 학생은 얼마나 똑똑한 아이로 왔는지, 교수는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졸업생들은 얼마나 직장을 잘 갖고 성공한 인물을 얼마나 되며 또 얼마나 많은 이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벌었으니까 학교에다 막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기증을. 예. 이래갖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학교가 순위가 나와요. 쫙.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완전히 영적 시스템에 딱 서 있다. 마귀는 이 인간들은 못 건드려. 이 교회는 이 정도 된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망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답이 있는 곳. 엄한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선포하기만 하는데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에 목사님이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선포하죠. 조용히 영적 흐름 바뀝니다. 네. 이러면서 여러분의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돼. 누림.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만 했는데도 너는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깨닫고 고백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만 해야 돼. 네. 무슨 메시지를 하든 중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체험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고통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복음 깊이 체험할 시간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이게 오직의 시간이 됩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가. 그렇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막 골리앗 무너뜨리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장인한테, 골리앗 무너뜨리고 장인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저 다윗 좋아하니까 이 시기심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영적 문제로 발전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심도 오고 화도 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 치명적인 일을 만든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영적 문제 그런 거다. 그건 왕이요, 못 견디는 거라. 예. 그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그 딸내미 줬는데 그것까지 뺏어가 버리고. 예?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냐면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자기 나라에 못 사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장인이 거기 가서 침을 질질 흘며 미친놈 짓을 당한 거예요. 그때 시편 60편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그 시편 60편 보면요, 가로 열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있을 때 쓴 고백이라고 그래놨어요.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왕을. 그 속에서 오직의 시간인 거예요. 복음이 체험돼 버린 거예요. 저도요, 이민목회 40년의 세월 속에 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오만 일 다 당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내게는 오직이 됐어요. 오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있다, 가정의 문제, 오직의 시간, 깊은 시간 만드는 겁니다. 귀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 깊은 게 체험된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
이게 됐다. 진정한 의미의 증인, 증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 복음이 체질이 된, 쉽게 말하면 이게 흐름이 돼버렸어요. 다른 교회 안에 복음의 흐름이 쫙 흘러가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니야. 내 의로는 거룩한 하나님께 못 가.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 못해.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그분의 능력과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내 의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여러분요, 누가 나를 내 뒤를 따라하면서 비디오 다 찍어놓고 우리 한번 같이 보자 하면 저는 같이 못 봅니다. 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내 모습 드러날 때는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살아. 1분의 1도 몰라요. 그 강해 보이는 사람이 한순간에 또 무너져. 그 강해 보이는 그분도 마누라님께서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뒤집어져 버려. 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어. 내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대속을 하시고 덮어버린 거예요. 원래 대속이란 어토인먼이라는 말이요, 덮다, 덮다 이런 뜻이. 대신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덮었어. 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대속하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았어요. 그것도 죄 없으신 그분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이거 제대로 체험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 영적 문제야. 쭉 그게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되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제가 이거 못 깨달을 때는요, 제가 교육학 상담학 공부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실컷 상담하고 돌아서서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이게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기 전까지는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보니까 배고픔의 서름을 모르듯이 다 이론이라. 어느 날 제가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그래, 참 많이 아프겠다. 우리가 그냥 동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동정을 위해서 아래로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 도와줘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냥 같이, 성경이 그랬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다. 체휼하셨다. 스스로 체험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돼보세요. 여러분요, 다 수용돼요. 그럴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 덮어주고,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계속 덮어주고 계세요. 우리 거 다 뒤집어 넣어봐. 아니요, 하나님께 모자란 거 다 덮어주시고, 그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회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위기가 딱 요 분위기가 돼버려요.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 교회 27년 동안 막 위기도 오고 별 문제 다 생기는데 하나님 딱 요걸로 만드시더라고. 복음 체질 됐는지. 그래서 진짜 생명건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가는지.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다락방 전체에서든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복음 체질로. 이 복음이 체질이 안 되는데 무슨 망대를 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살려?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이러면서 두 번째 딱 기도망대가 들어요. 이 기도망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진 곳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만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 기도할 때만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요. 듣기만 해보세요, 여러분요. 머리로만 알지. 기도할 때 언약 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내 뇌 속에 영혼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걸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요. 조용히.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나무가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나무, 그런 지역에서 자란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막 어느 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왜 그러지, 어려서는 안 그러네. 아니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이 기도할 때만 진짜 마가복음 9장 29절, 이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귀신 쫓아내는데, 예? 제자들이 귀신 온 거예요. 내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달라. 안 나가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왔어. 예수님 좀 쫓아주세요. 쫓아내. 이러고 나서 제자들이 쪽팔리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 할 때는 안 된 겁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예.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갖고 있는데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는 중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걸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목사는 이제는 완전히 막 이게 24 기도. 그래서 기도의 7대 망대까지 나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 그 자체가 힘이라. 내가 중요한 누군가가 깊은 관계에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나 대통령 잘 알아. 우리 아버지야.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힘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정말 보좌를 바라봐요. 그분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동시에 시공간 초월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죠? 급하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도와야 돼. 그게 보좌예요. 교회 무너지고 삼시대 오고 있지만 그들을 살려낼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힘이에요, 증거. 그렇죠?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오만 짓을 다 해. 그거 깨고 승리할 수 있는 힘. 237 세계복음만 힘없이 할 수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죠? 추력. 제가 13년 유목사님 따라다니면서도 훈련했지만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이라 제가. 근데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시차도 안 겪어야 되죠. 3일 전에 왔고요. 지금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역할 거 해야 되고. 그건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치력을.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배경으로 다닙니다. 제가 먼저는 하나님 배경이요 복음 배경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 배경으로 제가 다닙니다. 잘 다녀올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력 237 살리는 오력, 그죠? 이러면서 미래가 보인다. 12대 앞에 그게 힘이야. 미래가 보이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자들 보세요. 미래를 먼저 보고 움직이잖아요. 마지막 교회 제대로 살려면 세 가지 뜰이 이루. 다민족, 치유, 그죠? 후대 살리는 비밀들. 이런 것들이 이래 갖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나오는 게 제자거든. 제자 망대, 제자 시스템. 이거는요, 하나님의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미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미션. 이 미션이 사람의 미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미션은 하나님의 거예요. 무너진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슴. 예?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찾아내요. 거기에 우리를 갖다 보내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 가서 뭔 짓이라도 하나님 찾아내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가슴이, 그 하나님의 미션이 내 안에 있다. 제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데 핵심은요,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시켰어요? 위드로 시켰잖아요. 그냥 함께 한 거예요. 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있게 있으시면서 함께 있어 보니까 보여요. 그죠? 함께 있는 자체가 힘이야. 힘 있는 분하고 내가 같이 가니까 다 나와. 뭔가 든든해 항상. 그죠? 그분 같이 오니까 귀신도 쫓겨가고 뭐 기적이 나와서 먹을 것도 나오고 뭐 다 돼. 그 함께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5가지 위드가 있죠. With me 다락방에 하나님 나와 함께 개인 회복 다락방. 아시겠죠? 그 무식한 제자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 물론 그 위에 성령 역사 버린 거잖아요. 팀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 두 사람이 함께 했다. 그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통해 제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미션을, 하나님이 내 산업, 내 직장에 함께 전문사역, 하나님이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예요. 지교예요. 이거 믿고 가셔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 내 업을 시편에 뭐라고 그랬냐, 마치 줄로 재어진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쩌다 그 직장 간 게 아니에요. 나 진짜 기도하고 갔다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 내 기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조용히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 기도하는데 흑암이 깨져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누리니까 그게 전달이 돼. 내가요 기분 나빠 봐요. 집안에 누가 하나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게 전달이 돼. 그죠? 아빠든 뭐 엄마든 누가. 내가 응답받고 즐거워 보세요. 그게 쫙 행복 바이러스로 퍼져가. 이게요 증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면 이런 제자를 키우려면 뭔가 서포트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락방 운동의 핵이라. 그래서 전도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학교. 진짜 복음으로 풀고 전도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성경도, 네. 심지어는 모든 만남 사건을 다 전도로 풀 수 있도록, 복음으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초창기 30년 전에 전도학교에서 제자 키운 거예요. 전도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 데리고 와갖고 같이 듣고 또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강의할 땐 또 같이 듣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학교 시스템에서 제자도 양육했고요. 이 전도학교가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완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완니스가. 그죠? 한 사람부터 2사람이 낳고요. 삼겹줄이 나 강해. 그게 완전히 지역의 흐름을 바꿔놔요. 조용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도학교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빨리 마치려고 빨리 얘기를 하는데, 예. 전도학교에서 제자 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속이, 전도학교가 어느 시점부터 1세대들은 다 전도학교에서 복음을 받고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거기서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에서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또 다시 2년 동안 모든 성경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선교사 훈련을. 야, 그 비싼 돈을 내가면서 어떻게 했나 싶어. 거기서 제자들이 나, 우리 권사님 세대들, 장로님 세대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싹 교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은퇴하셨어요. 은퇴해도 뭐 그 어디 가요? 그 훈련 받은 게 그 빚이. 은퇴를 했어도 더 응답받아. 어느 날 65세 딱 넘은 분들이, 목사님 진짜 다음 세대 생각하면 목사님 가슴에 그렇게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은퇴할게요. 뭐 왜 은퇴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야 목사님 젊은 세대를 더 좀 밀어주고 키울 수 있을 것 같대. 그랬더니 진짜 은퇴를 해버렸어.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응답받아. 우리 게 최고의 11조 교인이 은퇴한 장로님이라. 은퇴하기 전에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던 분이 딱 그때부터 뭘 언약을 잡았나 봐.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라.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뭐 장로님도 그렇게 뒤에서 말없이 받쳐주지. 젊은 친구들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들이 장로가 나와 이제. 예. 옛날에는 저보다 10년 뒤 어른들에서 장로님,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랬거든요. 지금은 김 장로님 잠깐만 이리 와봐 해도 돼. 제가 나이 30에 담임 목회 했으니까 이 교회는 37살에 개척을 했고. 자, 보세요 여러분요. 탁 완리스가 되니까 든든해. 뭔가 든든. 제가 워싱턴 지역에서 전도학교 하잖아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 감히 햇소리 못해. 뒤에서는 할 수 있겠지. 우주 가면요, 딱 제가 같이 목사님들이 힘 모아갖고 공청회 하자 우리. 뭐가 옳은 건지. 이래갖고 한국일보에다가 5번 글을 썼어요. 지상 공청회로 붙을 분들 붙어라. 한번 해보자 그래. 뭐가 맞는 건지.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요. 조용히 지역의 흐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1세대들이 다 이제 좀 자리를 잡은 뒤라 그런지 이제 1세대들 새로 세교인들 중에 제자들이 나와야 되고 전도 현장을 맛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럼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의 여러분 화요제자 훈련이 있는 뭐 새가족 훈련이 있는 이제 글로 가시든지, 그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전도학교에서 해야 돼. 장점은 더 집중도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여러 목사님의 메시지를 같이 들으며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내 수준, 내 메시지를 듣고 나를 통해 은혜를 받아. 중요한 제자 돼요. 너무 고맙고. 그런데 다른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눈을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식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좋은 선생님 옆으로 보내는 거는 거기 가서도 훈련 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요. 지금 RTS 우리 이게 좀 우리 2세대 목사님들이 전도학교를 한다고 할 때 참 중요하게 봤는데 1세대들이 이미 뭐 제자화 돼 있고 뭐 현장 다니냐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중요해 지금. 빨리 이거 회복해 보세요. 중요한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랬죠. 거기에 전도신학원 했지. 여기에 선교사 훈련은 했죠. 예. 그래갖고 여기서 딱 성경 복음으로 보고 선교사 훈련에서 전도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막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RTS가 신학생들 키워내야 되겠다. 나오고 강대국 살려야 세계보험화 된다 해서 R6까지 나온 거야. 이게 5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은 이제 좀 집중으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있는 건데 하면서 여러분은 지역에 이 전도학교를 살려내야 돼요. 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요, 이제부터 정말 교회 안에서 3가지 뜰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2세대, 그래야 렘넌트 세대가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어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십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많이 빌려주는데 이자만 내도 되도록 한 3, 4년을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한 3, 4년이 지나니까 원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돈을 막 빌려서 집을 샀는데 원금을 낼 때 되니까 이게 막 매달 내는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집 날라가고 난리 났었거든. 갑자기 교회에 헌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젊은 장로가 와갖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우리 부목사님들 사례비를 조금만 줄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가만히 있었어요. 부교육자 사례비를 얼마를 준다고 그 밥 겨우 먹고 사는 그거를 자른다. 기가 차네 내가. 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재정부장 아니냐. 성도들이 눈물로 한 헌금 페니 여기 일전 하나도 정확하게 해라. 첫째. 근데 그 정확한 것만 중요하다면 공인에게 사퇴되다 놓으면 돼. 두 번째 중요한 게 당신이 재정부장을 할 때 당신이 응답을 받을 각오를 하고 언약을 잡아라. 교회 돈이 부족하다.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할 언약을 왜 못 잡냐.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난 빈손으로 개척했다. 정 없으면 내가 안 받는다. 다시는 그 말 꺼내지 마라. 해놓고 본인도 가서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고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왜 복음 전하는 교회 경제가 어려워야 됩니까? 난 지금까지 누구한테 돈 빌려본 적도 없고,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금식하면 되는 거지 뭐. 왜 이런 겁니까? 근데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두 가지를. 첫째,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배당까지는 응답받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커요. 예배당 건물이 크고 땅도 많고요. 건물에 방이 막 수십 개야. 예. 이 건물을 네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냐. 그때 저희가 서밋스쿨을 처음 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어차피 점심을 먹으니까 그 위에 아이들 붙잡아 놓고 영성훈련도 시키고 언어 공부도 시키고 악기도 하게 하고 무료로 다. 예. 이래야 한 4시까지. 거기에 이제 중지하되 자기 재능 기부하게 만들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불러 변호사도 부르고. 그 당시 뭐 사람이 우리 안에서 찾기가 어려웠지. 예. 뭐 교수도 부르고 자기들의 뭐 의사도 부르고 뭐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간증 좀 하게 한 거지. 꼭 우리 다락방 멤버 아니라도 괜찮았어. 예. 그 대신 나는 그분들 관계를 맺는 거지. 그거 몇 년 하니까요 교회가 힘을 얻더라고. 그러다 이제 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 몇 년 만에 또 부모들이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렇게 우리 애들이 많아졌는데 얘들 목사님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 엄마들이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목사님만 결단하시면 우리가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사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잘한 거죠. 이래갖고 지금 금토일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코로나 때 금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세대들이. 근데 코로나 때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 잘됐다 싶었고 나는 이제 안 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여기 토요일 날 유목사님의 핵심이나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메시지 정리 다 해놓고 내가 유목사님과 방향이 맞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에 저한테는. 저는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하거든요. 미리 해서 타이핑 다 쳐서 줘야 통역자들이 한 4개 언어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미리 보고 하기가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하고 뭐 렘넌트 사역자들이 왔고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도 대충 풀렸는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와이나? 해봐라. 잘 됐네. 했더니 저기 기도해. 몇십 명이 모여갖고 그랬더니 우리 RTC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좀 일부 자겠대.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하겠대. 엄마들이 밥 만들어주면 밥 먹고 운동도 하고 호흡하고 하겠대. 오케이. 그런데다가 서밋스쿨 부모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몇 달 뒤에 유목사님 금토일 학교 메시지가 나온 거야. 딱 우리 교회가 금토일 학교를 하고 있더라고.
제일 어려울 때 응답받은 거예요. 서밋스쿨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또 하나. 너는 맨날 너만 돌아다니잖아. 제가 이제 비서실장도 했고 선교 다니냐가 성도들에게 선교의 눈을 열어줘라. 단기 선교. 이래갖고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걸 결단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치과의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영어권인데 뭔 상처가 많아.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데리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때 같이 가겠냐 그랬더니 설교 절대 안 듣던 이 친구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패스터리 그러면 북한까지 갈 거니? 네가 가면 갈게 내가. 너는 나를 도와라. 나는 너를 도와줄게. 네 영적 성장을. 이래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의사도 없었지. LA에서 하나 빌려왔어. 비행기값 주고. 예? 뭐 이래갖고 우리 자체 권사님 한 분 있었거든. 7명인가 8명을 모아서 필리핀을 제일 먼저. 지금 15년째. 이러다 보니까 나와요. 의사도 나오고 치과의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뭐 수없이 나오고 막. 왜냐 현장 가서 본 거예요. 성교에 불이 붙었어. 예. 교회 흐름이 쫙 성교에 가기 전에 제가 한 2달을 집중 훈련시키거든요. 메시지 주고 아침 한 끼씩 금식해라. 그 금식하고 헌금해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핵심 뭐냐면 세 번째 한 사람으로 시작해라.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흑인 목사, 뭐 백인, 뭐 또는 뭐 중국인 목사 다 한 사람 제자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 한 사람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사람이 붙더라고. 나중에 이게 제대로 은혜 받고 복음 제대로 되니까요. 이제 목사가 되니까 지금은 생명 걸고 저를 사랑하고 도와줘요. 부교육자지만 내가 이렇게 고용을 한 게 아닙니다. 키워 제자로 같이 형제예요. 결혼을 해갖고 흑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거든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우리 이동철 목사님 닮았어 이러더라. 원래 비슷해지는 거거든. 흑인이 애를 낳는데 절 닮았대요. 무슨 말인지 좀 늦으시네. 어쨌든 시간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우리 다락방이 시스템 전도예요. 이 시스템이 절대 시스템이 되고 영적 승리를 누리는 영적 망대가 된다면, 그죠?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고 교회를 건드리고 엄한 짓을 다 하지만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회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원리스가 되어서 같이 모였습니다.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학교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힘을 얻고 증거 있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